남의 아픔에 대해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것처럼 아픈 것을 찌르는 것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것도 괴로운데 거기다 대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추측하는 것은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고 그것은 비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사람의 복과 재앙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힌두교에 그런 사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힌두교에는 소위 달마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규범, 그것을 달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카르마가 발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카르마는 우리말로 업보라는 말입니다. 규법대로 살지 못한 벌을 업보를 통해 갚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 업보를 다 갚지 못하면 다음 인생의 환생을 해서라도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와 카르마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누가 그 달마를 다 지킬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결과로 쌓은 업보를 그것을 영원히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운명이 자기의 행위, 과거의 행위의 결과라는 사상은 많은 종교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멀리서 보고 일단 그들이 전제한 것은 저건 정말 불쌍한 일이다. 저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정말 비극이다. 그러므로 이 비극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원인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이것이 누구의 죄냐? 본인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그러니까 이 원리에 의하면 죄인은 자식을 가져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은 자식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런 사상은 모든 인류의 모든 종교와 사회에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종교가 없었다면 사람은 자유했을 것입니다. 이런 종교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나쁜 소식이 돼 업보도 없고 죄악도 없는 것을 사람이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는 죄 문제로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루에도 4-5번씩 고해 성사를 할 정도로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하도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나머지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젊은 마틴 루터에게는 기쁨이 아니고 괴로움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송한, 민망한 자신의 모습으로 괴로워했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이처럼 괴로운 것이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소식,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아픔에 대해서 추측성 발언을 하는 사람은 일단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지랖이 넓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말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을 제자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다면 그런 질문을 해도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괴로움에 대해 오랫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주님께 여쭈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소경을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막연히 멀리서 보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걸 보니 누군가가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오지랖이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멀리서 막연히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비극이나 고난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걸 근거로 인생은 이렇다느니, 세상은 불공평하다느니, 하나님은 무심하다느니,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세상관이 멀리에 있는 막연한 불특정 다수의 상황을 지켜본 결과로 갖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무지하고 그것처럼 근거가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들을 알고 상황을 알고 함께 염려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당한 것이지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어디서 우연히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신문을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리고 막연히 저런 사람은 참 불쌍하다, 저런 사람은 불행할 것이다, 세상에 저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인생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무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전혀 근거 없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얻어요? 뉴스에서 얻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얻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리라고 정보를 얻어요. 문제는 그 언론의 보도가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느 언론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보도한 뉴스가 없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아무런 사건이 없습니다라고 보도하지 않아요. 모든 언론은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세상을 보는 안목이 이런 뉴스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소수의 PD들과 언론인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세상 보는 눈을 좌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범죄도 있고 살인 사건도 있고 무슨 사고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세상에 평탄하게 성실하게 믿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평탄하게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 많아요. 그러나 언론은 그런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일만을 보도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언론의 판단에 좌우된다면 당연히 기독교인은 문제가 많다느니 교회가 타락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를 찾아가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히 안방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것을 근거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돈이 낱말하듯이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처럼 사돈이 낱말하듯이 남의 아픔을 보고 이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무례하고 무지한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제대로 보는 것이 본인이 의로워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의로워서 그랬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본인이 죄인이었던가 부모가 죄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반대로 멀쩡한 눈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의롭던가 부모님이 의로워서 그렇다라는 생각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재 상황이 과거의 죄의 결과 업보였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을 엉뚱한 무지와 이상한 종교관에 의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인간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고 그리고 인간을 절망과 두려움의 세상에 가둬놓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죄로 말미암은 수많은 종교적인 억측과 무지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은 자신의 죄를 자각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징벌에 대한 두려움, 맞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음하신데 예수님이 인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자하시다면 아버지도 인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부를 거라면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고만 부르지 말고 아버지가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왜냐하면 아버지는 오음한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런데 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부르지 못하고 예수 사랑하심을만 부르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친숙하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려워요. 하나님을 여전히 꺼려요.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야 될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 옛 생각의 흔적, 예수님 믿기 이전의 인간의 종교관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야 될 것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선천적인 종교관, 전통적인 종교관,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 이전의 종교관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숨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의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질문을 했으니 다른 종교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의도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근거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살지 않고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같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본인의 죄 때문이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없어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합니다. 놀라운 발언을 하셨어요. 인간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의 이유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경으로 난 것이다. 놀라운 발언을 하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소경들, 이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차이점은 오늘 본문의 첫 절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면 그냥 소경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고 특별히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 마주쳤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마주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과거에 누구의 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열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올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전에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나면서 소경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면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변화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맞닥뜨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소경은 우연히 예수님과 마주친 것이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든
의도적으로 마주치는 것이든 누가 나를 데리고 가서 마주친 것이든 내 발로 찾아간 것이든 내가 찾아간 것이든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맞닥뜨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든 저런 방법으로든 예수님과 마주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운명이 변화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가 그것이 본인의 죄든 부모님의 죄든 그 죄의 결과를 뿌리치기가 힘들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그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드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